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를 맞아서 어느덧 이제 열흘째가 되어집니다. 올해는 이거 꼭 해야지라고 결심을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만 많은 이들이 작심삼일이라고 결심하고 3일 지나면 허지부지 되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다이어트야 다음에 또 해도 되고 살만 빼면 됩니다. 운동도 다음에 또 하면 됩니다. 컨디션이 좋을 때 맞춰서 또 이루어 가면 되고 읽고 싶은 책 또 읽으면 됩니다. 쉬운 것부터 하면 되죠. 너무 처음부터 어려운 걸 선택하면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에게 꼭 해야 되는 것도 있고 피할 수 없이 해야만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해야만 하는 것들은 그걸 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거든요. 학생들이 시험을 치고 진학을 하려면 공부해야 될 시기에 공부를 하지 않으면 진학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중병을 진단받은 사람이 치유의 시기를 놓쳐버리면 회복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동선수도 시합을 앞두고 훈련을 해야 되는 시기를 놓쳐버리면 경기력이 향상될 수가 없죠. 원하는 것을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는 다를까? 신앙생활에도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은 피치 못하게 주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보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내가 다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요. 이런 것들은 다 선택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치 못하게 주어지는 일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검증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검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집을 짓는 것과 믿음 생활 똑같다. 그런데 바람에 불고 창수가 나면 그 사람의 믿음의 집이 온전하게 서 있느냐 없느냐 어디에 서 있느냐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거 확인된다. 비 오는 것 창수가 나는 것 예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돼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집을 지었는데 뭘로 지었느냐 이 불로 검증이 된다는 거예요. 알다시피 산불 나는 거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에도 많이 봤습니다. 너무너무 두렵다고 그렇게 해요. 그 경험한 사람들은 그 트라우마가 굉장하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지옥 같다는 게 이런 표현이구나 하는 아마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불이 막 하늘로 날아다니고 집을 태우는데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집이 어디에 지어졌는가도 중요하지만 무엇으로 지어졌는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마치 몰래카메라처럼 지나고 보니까 그게 검증의 시간이었어. 지나고 보니까 이게 내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였어. 이게 없으면 다행이겠는데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검증한다고 해요. 네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걸 꼭 확인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알곡은 곡간에 넣고 죽정이는 어떻게 해요? 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의 말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연단되고 테스트가 된다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이 시험이 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우리도 모르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바로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확인하고 있는 바로 그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외삼촌 집으로 갔던 라반의 집에서 돌아오는 야곱의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쭉 되짚어보면 이랬습니다. 야곱이 에서와 함께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간발의 차로 났죠. 발 잡고 나왔으니까 내가 먼저 나가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얘가 머리를 먼저 뒤밀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이 내가 동생이 됐어. 좀 억울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마음에는 내가 장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이 장자권을 뺏으려고 늘 호시탐탐 노리다가 드디어 기회가 온 겁니다. 형이 사냥을 갔다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막 다 죽어가는 상황이에요. 이 야곱이 지금 붉은 죽, 옛날 성경에 팥죽이라고 했죠. 팥죽은 아니고 사실 그 붉은 죽, 그 특별한 콩이 있답니다. 그래서 붉게 보였는데 그 붉은 죽을
만들었어요. 요리를 했는데 그게 너무 먹고 싶은 거라. 그러니까 그때가 마침 기회다 생각을 해서 야곱이 조금 비겁하지만은 형 그 장사고 내한테 팔아라. 그럼 내가 줄게. 그렇게 하니까 이 에서가 아유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장사권이 뭐 필요하나 이래가지고 우선 먹고 살아야지 이래가지고 장사권을 가볍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판 거죠. 이때 나이가 얼마냐? 둘 다 나이가 40입니다. 40. 적지 않죠. 40이었어요. 근데 이제 야곱이 이렇게 형으로부터 이 장자권을 사고 난 뒤에 한참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때 나이가 이삭이 얼마였냐? 100세였습니다. 적지 않아요. 100세.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조금 지나가서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내가 이제 죽을 때 가까워지니까 내가 장자한테 축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 보고 너 맛있는 거 좀 해오너라. 그 사냥을 가서 맛있는 거를 고기를 잡으려고 이제 짐승을 잡으려고 막 갔죠. 그 사이에 1, 2부가 하고 이 야곱이 쑥덕쑥덕 이제 음모를 꾸미는 거죠. 작전을 짜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를 하게 됩니다. 시간이 좀 지났죠. 이때 급하게 이제 도망을 가는데 그때 야곱의 나이가 얼마였느냐? 70입니다. 할배입니다. 할배. 우리가 피상적으로 보면 이때가 되면 뭐 한 40좀 됐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나이가 70이에요. 70이 넘었는 나이입니다. 사람들마다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가 대략 한 70좀 간 넘은 이런 상태쯤 됩니다. 거기서부터 20년을 수고를 하죠. 라헬을 얻고 또 7년을 봉사해서 레아를 얻고 라헬을 얻고 그리고 또 뭐 아헬을 낳고 한 20년 동안 합니다. 14는 자기 삶을 위해서 6년 이렇게. 근데 이렇게 수고를 하고 난 다음에 70이 넘었는데 그 20년 넘게 봉사를 했으니까 그가 일가를 이루어 나올 때가 몇 살쯤 되겠습니까? 90이 넘겠죠. 그래서 대략 한 95세쯤 이상으로 된 것을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95세. 할아버지. 95세가 넘으면 어떤 분은 97세라고도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대략 한 95세가 넘은 나이에 라반으로부터 이제 나옵니다. 라반으로부터 막 나오는데 라반이 어느 날 야반 도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야곱을 추격을 하죠. 추격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막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요단 지금 약복강 근처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 약복강은 어디냐니까 저 위에 갈릴리 그다음 밑에 사해가 있는데 그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는데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하란의 위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에덴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간 게 아니고 지금 요단 동편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건너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약복강 근처에서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그걸 봅니다. 그러고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야곱이 95세가 넘은 나이에 형과의 문제를 좀 풀어야 되겠다는 이 마음에 에돔에 있는 형에게 사람을 보내게 되죠. 우리는 에돔이라니까 그 옆에 붙어 있는다고 생각하는데 에돔이 여기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느냐 하니까 에돔은 어디 지역이냐 하니까 사해 밑에 지역에 있습니다. 광야예요. 광야인데 이 광야에도 세일산이라고, 여러분 세일산이 정확한 하나의 산이 아니고 세일산맥이라고 마치 우리나라 태백산맥처럼 등뼈처럼 된 게 있습니다. 에돔 지역에. 이게 세일산이에요.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까지 거리가 얼마냐. 지금 약복강에서부터 치면 백 한 수십 킬로가 됩니다. 이 멀리 떨어진 데도 사람을 보내요. 형, 내가 이렇게 이만큼 저만큼 해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생각. 이미 시간도 20년 넘었잖아요. 지금 에서도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문제는 다 이제 지나갔거니 또 자기가 어떤 예물을 딱 준비가 보내면 이래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뭐냐?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밤중에 나타난 어떤 한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먼저 에서를 좀 달래기 위해서 보낸 예물이 얼마냐? 그게 나오는 말씀에 보면 굉장히 좀 많이 있죠. 여러분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그가 보낸 예물의 양이 나옵니다.
예물의 양이 나오는데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요. 시작.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다 합치면 몇 마리일까요? 이럴 수가. 다르가 나도 거의 몇 마리일까요?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물으려고 생각도 못 했는데 여기 나오는 표면적으로 나오는 건 대략 550마리입니다. 근데 젖나는 나귀가 30이요 그 새끼라고 했기 때문에 그 새끼가 젖나는 나귀 한 마리당 약대가 한 마리당 한 마리만 붙어도 플러스 30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580마리 그 이상이란 말이죠. 580마리 이 정도는 규모가 어느 정도를 말하냐? 왕에게 예물로 드리는 그 이상이. 이 뭔 의미예요? 에서를 만났는데 지금 580마리 그 600마리의 짐승을 떼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떼로. 이건 뭐예요? 당신을 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데 예를 들어 짜장면 한 그릇 사주는 거하고 정말 특급 호텔 데리고 가가지고 한 그릇에 식사 한 끼에 100만 원짜리를 대접하는 거 어떤 거 우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짜장면 한 그릇 대접하는 거 뭐 그렇구나 라고 생각했지만은 한 끼에 100만 원 혹은 1000만 원짜리를 대접한다고 생각하면 이분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럼 야곱이 지금 에사한테 보낸 예물은 지금 왕에게 보내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당신을 이렇게 존귀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에사가 좀 마음이 누그러져 가지고 좀 괜찮아지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앞불사 그게 아닌 거예요. 군대를 400명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면서 지금 때를 나누죠. 제라페 첩의 아들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아의 아들들, 그 다음에 세 번째 라헬. 그러니까 야곱과 거리가 있는 사람들 순서대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야곱이 남아있죠. 이렇게 보낸 이유는 왜냐? 지금 이 예물로 엄청나게 보낸데 에서가 와서 이 뭐야 이러면서 보니까 우리 주인 야곱이 보내는 것들이 옵니다. 받으시옵소서 이러는 거예요. 또 가서 만났는데 또 그렇게 많은 거야. 그러고 이것도 뭐야? 우리 주인 야곱이 보내는 것이 옵니다. 이러고는 이걸 얻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야곱을 치려고 해도 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짐승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들 데리고 어떻게 야곱을 추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내게 이런 사람입니다 하는 이것도 높여줄 겸 짐승도 줘버리면 야곱을 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친다고 해도 야곱이 도망갈 수 있는 틈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지키 나름대로는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속에 있는 부담은 너무너무 컸어요. 이런 부담을 안고 홀로 남아있는 이때 누군가가 나타난 겁니다. 정확히는 캄캄하니까 잘 안 보여요. 근데 그와 더불어 씨름을 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누가 먼저 씨름을 했는지는 아무리 찾아봐도 먼저 씨름을 건 사람은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그 단서가 어디 나오냐? 24절 말씀에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다는 말, 씨름인 아바크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니까 먼지라는 말에서 나온 먼지를 뒤집어 쓰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막 지금 난리를 피우고 있는 바로 이런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아바크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했냐니까 히브리어에는 국어에도 여러분 뭐 이렇게 능동이 있고 피동이 있고 뭐 이런 것처럼 이 말이 지금 피동으로 쓰여 있어요. 수동으로. 피동으로 쓰여져 있다는 이 말은 뭐냐니까 이 사람이 야곱과 더불어 이런 씨름을 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피동으로 있다는 것은 자기가 먼저 걸지는 않았지만 야곱이 도전해 오는 것들을 자기가 이걸 맞아가지고 그와 함께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와 하도록 진짜 목숨 걸고 같이 싸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상황은 어떠하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제일 먼저 본장이 시작되면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그런갑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 다 보내줬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이렇게 지명까지 지어줬어요. 그러고는 자기 생각에는 에스를 만나면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뜻대로 안 되는 거 어떡하냐? 그 다음에 나타난 사람 보니까 그때 만난 사람과 비스무리한데 얼굴은 안 보여요. 이 사람과 더불어 씨름을 했다는 것은 적어도 자기와는 차원이 다른 존재인가를 이해를 하고 그 사람에게 내가 지금 이런 위급한 상황이니까 내게 축복을 좀 해주십시오.
좀 내게 축복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라, 난 그냥 간다. 안 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해야 되겠습니다. 이러고는 막 옥신각신하고 있는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나라 안 됩니다. 나라 안 됩니다. 이러고 때밀으니까 또 갖다 붙고 막 이러고 지금 있는 상황이죠. 바로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앞에서 먼저 나타나셨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야곱에게 너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 말씀하시고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시면 좋잖아요. 모르십니까? 알고 계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야곱이 지금 이걸 막 붙들고 씨름을 할 때야 그제서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있는 거죠. 목숨을 걸고 지금 둘이가 지금 붙어가지고 엉기고 지금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금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떼어내지 못해가 밤새도록 그러다가 새벽녘에 가가지고 환도뼈를 치니까 환도뼈가 위로 위골된 거예요. 부러진 거예요. 그제서야 야곱이 놓은 거예요. 이런 생쇼를 해가면서 해야지 될까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들게 됩니다. 미리 말씀해 주시고 또 기왕 복을 주실 것 같으면 거기서 주시든지 그렇게 씨름을 하고 두드리 패가지고 그냥 막 환도뼈를 그냥 부러뜨리고 난 다음에 복을 주셔야지, 그래야지 직성이 풀리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니까 우리의 삶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는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잖아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만날 거니까 믿음으로 준비를 해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함께 있다.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 갈 것이다.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영문도 모르고 누군가와 열심히 환경과 사람과 더불어 씨름을 하는데 그 씨름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상처를 입고 어려움을 만나고 시험에 들고 막 이런 걸 당하고서야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때로는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하고 한 해를 준비해 가는 일들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도 알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기까지 막 그렇게 보이는 이런 문제들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24절과 25절 말씀에 보면 이들에게 보이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에 보면 2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지금 둘이 열심히 싸우는 거죠.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싸움이라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때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싸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걸 피할 수 없었을까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굳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과 이런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은 뭐냐? 이 사람에게 지금 네가 싸움을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이걸 알려주시기 위한 거였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미 앞에 보여줬잖아요. 어떻게? 야곱이 하란에서 외삼촌 집에서 나올 때에 그 외삼촌이 열받았습니다. 아, 이것들 우리 것 다 훔쳐가는구나. 그래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그를 7일 동안 추격을 해옵니다. 엄청나게 먼 거를 추격을 해가지고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왜 도망가느냐? 막 이러면서 막 나무를 다 뺏어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잡히기 전에 전날 밤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 손대지 마라. 가부간에 손 말도 꺼내지 마라. 알았지? 손대면 네 죽는 줄 알아. 이렇게 하십니다. 라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만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볼까요? 31장 29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1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라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가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다른가요? 그 상황과 그 상황은 똑같잖아요. 지금 라반이 추격해서 그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셔가 손대지 마라 말씀하시니까 라반이 손 안 댔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에서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야곱을 어떻게 하려고? 그럼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야곱이 지금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걸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나타나가지고 야, 이놈 자식, 너는 장자권도 조금 그래 팔았잖아. 장자권도 그렇게 소홀히 여긴 놈이 뭘 잘했다고 뭘 하냐? 나무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가! 이러면 두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는 야곱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쫓아보냈다 하셔도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안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다음에 나타나셔가지고 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에서가 와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다 해결해 줄 거야. 너는 하나님이 네게 약속하신 대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만 해라. 말씀을 해 주셔도 되잖아요. 하나님의 군대인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위기를 그대로 온몸으로 맞아가지고 두려움에 가족을 나눠서 이렇게 뿔뿔이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홀로 남아가지고 어떻게 두려움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는 군대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직 가지고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다 주고 나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걸 어떻게 해야 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밤새도록 지금 여기에서 붙들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야곱의 일생 가운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들에 우리 앞에 당할 일들이 어떠냐?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평안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야곱의 일생을 한번 볼까요? 지금 일들이 있고 난 뒤에 야곱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세겜으로 올라가죠. 세겜에 올라가서 무슨 일을 당합니까? 그에게 유일하게 있는 딸 디나가 세겜에게서 그만 급탈을 당합니다. 급탈을 당해요. 여러분, 아들이 많아도 귀한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급탈을 당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오죽했으면 그 오빠들이 도저히 이건 못 참는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오빠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이야기잖아요. 도저히 못 참는다. 이거는. 그래서 거짓말로 속이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받으라. 다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그 남자들을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벌벌벌 떨었습니다. 떨면서 뭐라고 했냐? 너희가 가나안 사람에게 나로 냄새나게 해서 그들이 다 몰려와서 나를 칠 것인데 이제 난 어떻게 하면 좋으냐?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만났을 때에 그의 마음이 얼마나 녹아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 뭐냐?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 참 기가 막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니까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버립니다.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이에요. 그 사랑하는 아내가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버립니다. 아우, 이런 또 상처가 있습니까? 그따 대놓고 또 르우벤이 빌하지요. 자기 첩인데 이 통간을 합니다. 세상에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 못하겠어요? 두려워서 못합니다. 자기는 이미 나이가 100세가 됐어요. 자기 아이들은 젊어요. 이거 어떻게 내가 당해? 두려움에 그들의 악행을 보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런 일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이고 뭐고 신앙이고 뭐고 막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고 막. 여러분, 이런 소리 안 나올까요? 이게 무슨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 한 12년 지났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기 다른 아들들에 의해서 요셉이 팔려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미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잃어가지고
마음의 상처가 있는데 그 남은 두 아들 그 중에 하나를 또 잃어버렸어요. 물론 자기가 속았는데 그때는 짐승이 먹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창세기 31장 35절 이 야곱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그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내가 그를 위하여 어디로 간다고요? 스올로 내려간다. 무덤이 죽으러 간다는 거야. 나도 같이 죽으러 간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런 걸 한 번씩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자녀를 묻는 자리에서 부모가 나 같이 죽을래 이러면서 막 무덤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한번 장례를 하다 보면 목회를 할 때 이런 일들을 보거든요. 거기 서 있을 수가 없을 만큼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어디 그뿐만 아니죠. 흉년이 들었어요. 쌀 사러 보내가지고 뭐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그 다음에 베냐민까지 볼모로 잡혀가 버렸네. 라헬 잃었지, 요셉 잃었지, 베냐민 잃었지. 야곱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을 겁니다. 이런 연거푸 쭉 일어나는 일들이 그의 마음에 믿음을 지키고 약속을 지킨다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없을 만큼이나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의 삶에 연거푸 쭉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일들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과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이 믿음을 지키는 게 이게 가능할까요? 과연? 아마 이거 보통 이게 믿음을 붙들고 있는 자체가 너무 힘들 겁니다. 지금 말하자면 야곱에게 벌어질 상황들은 이런 거예요. 앞으로 벌어지는 것들이 지금 방금 열거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벌어질 겁니다. 왜 굳이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지나가다가 야곱에게 이런 일을 당해가지고 왜 그를 그냥 안 만나고 지나가도 돼요? 굳이 나타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개를 떨줄 것 같으면 아예 그냥 죽이든지 단번에 그냥 쳐가지고 그냥 나가 떨어지게 만들면 되는데 왜 굳이 밤새도록 먼지를 뒤집어 써가면서 이런 수고를 하고 있냐 말이죠. 그건 다름이 아니라 지금 그가 이렇게 붙들고 실험하게 만드는 것은 그가 당해야 할 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모든 어려움들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돼? 버텨낼 힘을 길러야 되는데 이 피할 수 없는 이 싸움에서 끈질기게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굳게 지키도록 하는 그걸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만나도 이런 어려움을 만나도 결코 놓지 말고 하나님 붙들어라. 약속을 붙들어라.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굳게 붙들어라.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야곱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먼저 거기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여러분 9절부터 나오는 12절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바로 그 내용들이 거기에 나오고 있죠. 여러분 잠깐 한번 볼까요? 9절부터 나오는 그 내용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지 않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9절 말씀은 그 다음에 이 말하는 것이 뭐냐 하니까 9절 말씀은 12절 말씀은 베델에서 이미 받은 거죠. 10절은 이미 성취된 겁니다. 두 때나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11절 말씀은 9절과 12절을 이루기 위한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베델에 주신 약속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를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다른 거 했겠어요? 바로 이걸 한 거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했지 않습니까? 약속했는데 하나님 가게 하셔야죠.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인데 이거 되면 해결 안 되면 이거 못 갑니다. 난 이거 안 되면 난 못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과거, 현재, 미래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야곱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정도 물량이면 그 주변의 다른 나라들의 사람을 사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형 400명 데리고 온다는데 당신들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당신들 좀 처리해 주세요. 여러분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정도 하면 되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합니다. 누구하고 붙어요? 하나님의 사자랑 씨름을 하고. 뭘 붙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당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들을 붙들고 내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도 알리지 않고 우리에게 죽을 듯이 달려들어가지고 마치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자 얼굴을 몰라요. 단지 우리와 조금 다른 존재라. 그분이 나를 떼는데 죽일 것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나는 지금 현실과 싸우고 있지만 이 현실과 싸우는 이거 누가 준 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대.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사람과 싸우고 있고 환경과 싸우고 있고 이거 하는 거, 이거 누가 하는 거냐? 지금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이 환경, 마치 욥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이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시기 때문에 한 거예요. 누가하고 싸우느냐? 환경과 싸우는 거지만 실은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왜 주시느냐 하는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일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많은 고난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이 고난들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과거, 현재, 미래를 붙들고 하나님 이것 내가 지켜야지만이, 하나님 주셔야지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소원, 우리의 마음에 간절히 바라는 것 있습니다. 원하는 것과 간절한 것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원하는 것과 간절한 것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니에요. 시간하고 노력이 달려 있습니다. 원하는 거 그냥 원한다 이러고 있으면 끝입니다. 근데 간절한 건 뭡니까? 시간을 냅니다. 그걸 하기 위해. 그리고 어떻게 대가를 치릅니다. 이게 간절한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도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면 고칠 수 있겠구나, 원한다, 고쳤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내고 가까이 와야 됩니다. 무리 앞에 막힌 것들을 뚫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게 간절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나가는 문제들 있습니다. 시간을 냅니다. 작정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시간도 우리의 힘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앞에 당하는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거기에서 길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앞에 때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우리에게 도발해서 우리가 마치 죽을 것처럼 이런 고난들을 당할 때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해결하실 방법들이 여러 가지로 있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싸움들이 우리 앞에 있다,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여기에서 훈련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약속을 부여잡고 가는 이거 훈련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약속들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피할 수 없는 싸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훈련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훈련하실 때 밤새도록 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야, 그러니까 할 수 없다. 야, 내가 진짜 네가 이겼다. 그러니까 내가 축복하마.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제일 깔끔하게 좋잖아요. 굳이 다리를 분질러 가지고 이렇게 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이 귀엽고 그렇게 두드리 패가지고 그냥 다리를 문질러 놓고 그렇게 흔적을 남겨야 되나요? 그 정도 연습시키셨으면 됐지. 굳이 그렇게 흔적을 남기셔야 되냐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위 말하는 승리의 흔적을 남기신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25절과 31절에 나오는 말씀, 25절에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 허벅지 관절 옛날에 환두뼈라고 하는데 이게 사람마다 보는 게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정확한 거는 부위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단지 그 후손들이 짐승의 이 허벅지를 먹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아마 허벅지 부분일 거다. 고관절 부분, 대퇴골이 있고 골반이 있는 그 사이에 아마 거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허벅지 관절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부분을 쳐서 유혹을 됐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렇게 친 이 대목들을 보면 그가 그 환두표를 쳤다라고 말하는 25절에 쳤다는 이 나가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 스트라이크가 아닙니다. 쳤다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보통 생각에 팍 이렇게 쳐가지고 막 딱 당수 팔단 하나님의 천사가 그냥 예잇 이래가 다리를 딱 뿌라뿌리는 게 아니고 스트라이크가 아니고 그냥 터치입니다. 터치. 그냥 손을 이렇게 얹어 놓는 거. 요게 나갑니다. 나가. 하나님이 보세요. 야곱을 떼실 능력이 없겠습니까? 얼마든지 있죠. 뿌리려면 완전히 딱 뿌라가 다리를 아예 못 쓰게 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그냥 슬쩍 건드리가 뼈만 딱 위골되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냐? 없죠. 그렇다고 보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그런데 이걸 왜 했느냐 하니까 지금 이 남겨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이긴 거예요? 자, 하나님의 천사가 이겼습니까? 야곱이 이겼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 애들하고 싸우면 그렇잖아요. 남자애들 같은 경우 싸울 때 지는 놈은 어떤 놈이냐? 누굴까요? 코피 터진 놈이 집니다. 코피 터져가 엥 하면 그만 진 거예요. 지금 야곱이 뼈가 부러졌어요. 누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2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기르어 누가 이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이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곱을 나가 떨어지게 만들었으면 내가 이겼다고 말했는데 네 끈질기게 그래도 잘 붙어 있었네. 그러면 안 된다. 알지? 이렇게 말하고 축복을 됐는데 네가 이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상한 논리, 지금 이상한 현상이에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야곱과 더불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록하고 열심히 실험하고 떼낼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떼낼 수 있어요. 그의 능력과 위엄과 권능을 보면 야곱은 상대조차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야곱과 더불어 밤새도록 먼지를 뒤집어 써가면서 실험을 하고 그리고 그를 이겨내실 때도 어떻게 합니까? 다리를 완전히 문질러 놓는 게 아니고 살짝 건드려가지고 뼈만 살짝 위골되게 만들어. 그리고는 네가 이겼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왜 이렇게 하시느냐?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지만은 그 승리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승리가 승리의 흔적을 남겨주시는 패배 같은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걸 말하는 거죠. 이런 승리 흔적을 남겨주시는 것들은 다름이 아니라 이 승리의 흔적을 가질 때에 그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 이걸 볼 것 아닙니까? 이걸 보면 어떻게 돼요? 위로를 받고 내가 절망하는 가운데서도 다시 그것 때문에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안 보면 잊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사랑 이야기해도 안 보면 다 잊어버립니다. 아무리 하나님 하다고 이야기해도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잊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예 흔적을 남겨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깊은 상처 같은 흔적을 주셔가지고 때로는 육체적인 상처를 우리에게 수술 자국으로 남기시든지 경제적인 깊은 상처로 말미암아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주시든지 인간관계의 아픔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상처가 생기도록 하시든지 이런 여러 가지 흔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흔적들을 남겨주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었던 그때의 그 시간, 하나님 내게 축복하시는 그때의 그 자리, 바로 그걸 알라는 거죠.
야곱은 언제 얼굴을 밝혔느냐? 날이 새가는 바로 그제야 그의 얼굴을 봤던 거죠. 그래서 분일,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였지만 내가 죽지 않았다. 그 얼굴을 어디서 봤어요? 베델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이 사닥다리 가운데 높이 쓰셨고 하는 그 얼굴을 본 거예요. 그때 그분이 여기 계신 줄 몰랐어요. 진노로 말미암아 나를 떼어내려고 분노 가운데 있는 주님이 아니라 온화하게 나를 바라보시면서 승리 연장을 남겨주시는 그분의 얼굴을 본 거죠. 우리는 환난과 시험을 다 지나고 보면 돌아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하셨구나, 이거 그때 합니다. 하는 중간에 몰라요. 정신이 없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네, 다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이루셨네, 고백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흔적들을 남겨주시는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었던 그때 그 자리를 기억하고 우리의 살아가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앞에서 결코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이 흔적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어서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도 여러분 보세요. 갈라디아 6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 6장 17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후로도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이야기를 다 합니다. 이런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그 온몸에 돌에 맞은 흔적들, 채찍에 맞은 것들, 말로 할 수 없이 상처가 여기저기 나있잖아요. 이게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받은 상처, 예수의 흔적이라고. 예수의 흔적. 이걸 왜 주셨냐는 거예요. 왜?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나만 위로받는 게 아니고, 나만 이것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더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 갑자기 개입하셨는데 우리는 도무지 그분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욥처럼 우리의 당한 환난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더불어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고통함에 신음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을 우리의 생각대로 당장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이런 많은 어려움들을 통과해 가서 마침내 그런 흔적들을 남기시는 것들은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 싸움을 결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에 과거, 현재, 미래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내해 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지만 흔적도 남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셨던 그때를 기억해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 저는 다리, 아픈 다리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힘을 얻도록 하시기 위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또한 그렇게 위로하게 하심이 바로 그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올 한 해 우리가 만나는 일들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일들 우리가 다 어떤 일들을 만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들, 이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싸움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많은 흔적들을 가지고 나만 어려운 가운데서 위로받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열매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험한 십자가를 들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 살아가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가 여기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의 길들을 갈 때에, 우리 일생을 또한 걸어갈 때에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앞에 당한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가 고난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실 때, 주님 왜 이러십니까? 주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주님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지만 여전히 그 어려움들은 우리에게 당면한 현실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 피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피할 수 없는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기도록 하시지만 흔적을 남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 속에 이 흔적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와 같이 승리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또한 흔적을 붙들고 마지막까지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랑하는 종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고 또한 현재 이루어가고 마침내 그것을 완성하여 영원한 그 나라 영원한 그 영광의 기업들을 우리가 얻기까지 하나님 결코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며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좌절하고 낙심을 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도전하시며 우리에게 싸움을 거시는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 우리를 실망시키고 낙심시키고 뒤로 물러가게 하심이 아니라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훈련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아픈 싸움들, 가장 아픈 어려움들 우리 가운데 닥쳐온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던 그 연단에 잘 훈련되어져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결코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이나 궁핍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으로 붙드시고 은혜로 붙드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 영원한 기업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신체의 흔적을 남기고 때로는 우리의 삶들 속에 여러 가지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지만 그 고난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런 또한 상처받은 자들을 또한 일으키며 세워가는 사랑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 다 이루기까지 우리가 결코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온전히 성취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만나고 때로는 피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만날 때에도 우리를 이런 고난 가운데 몰아넣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만날 더 큰 어려움들과 피할 수 없는 싸움들 가운데서 우리를 미리 연단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의 눈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의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결코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흔적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흔적들을 붙들고 넉넉히 싸워 이기는 사랑하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온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손으로 일들마다 보게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에 주님 만매로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건강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종들의 간구를 주님 들으시고 옷깃만 손대어도 낫겠다는 믿음으로 손을 내민 사랑하는 딸을 받아주셨던 것처럼 이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두려워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고난 가운데서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것을 목도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멀리 출타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군에 가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키시며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종들의 삶들 속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며 또 멀리서 주의 복음을 찾는 살아가는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를 주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생명을 얻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지역에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비대면 연장이 다음 주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다행인 것은 그래도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어서 아마도 그 지나면 좀 좋은 소식이 들려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뵙고 싶은데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은요한 선교사님, 구원의 선교사님이 작년까지는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로 있다가 사역 방향을 변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송 선교사로 지위에서 이제 협력 선교사로 바꾸기로 오늘 결정을 했습니다. 입원하신 분 계십니다. 우리 박유연 성도님, 김상도 집사님 부인이시죠. 여러 좀 약하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뭐 집에서 가르를 하시다가 안 돼서 영대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에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에 위게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강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세상에 계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나가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